사람들은 세상에서 타인들이 정해놓은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 사는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절망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 내가 이 목표를 갖고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부모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테면 타인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여겨지는 자신, 그 자신을 보며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것, 그것에 부응하지 못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고통과 실패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실패가 되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목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를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실패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타인으로부터 실패 아닌 것을 실패로 강요당하는 것, 그래서 절망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이 라캉은 그것을 나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 타자의 주체가 된 삶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들의 욕망을 자기 욕망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어느 정도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한없이 마음이 높아지고 또 우쭐거리게 됩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삼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이 바라보는 시선, 남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기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서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행복, 그것이 생각만큼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큰 집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기를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행복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에 있는 것인데, 만일 잠깐 행복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더 큰 목마름으로 가는 것이라면 행복이라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불행의 근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 얻은 행복이라 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정도로 힘써서 살았고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계속 세상의 시선에 맞추려 애쓰지만 그것에 완성하는 사람, 완벽하게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살면서 자꾸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절망이 오는 이유가 있는데, 때때로 그리고 너무 자주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많은 부분 남이 보는 시선에 맞추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불편함에서 기인합니다. 인간은 그 가치관으로 사는 한 언제나 불만이고 그리고 언제나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 남이 세워놓은 시선을 맞추려고 하는 것, 남이 갖고 있는 평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과 만족, 진짜 자유, 그것이 좌절과 낙심과 절망으로부터의 본질적인 해방, 즉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보람, 그것은 진리에 의해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비롯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보람은 진리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비롯됩니다. 타자가 주체가 된 삶, 타인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든 노력하여 얻은 것이든 결국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 그리고 열등감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세상의 성공, 타인들로부터의 부러움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위치와 신분의 확보와 획득 등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절대 만족이 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점령군의 고급 장교로서 소유하고 누리고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의 신분과 능력은 누구나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가 너를 부르면 그 초청에 응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지만 고넬료가 알았던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지만 자신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신은 고넬료에게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히 종교는 크게 수도 종교와 계시 종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불교는 인간을 괴로움과 고통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수행 혹은 득도를 통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 벗어날 수 있다고 보게 되죠. 그래서 힘든 고행도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종교라, 수행 종교라 말하는 겁니다. 고행하는 사람들의 무소유와 금욕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흠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발적인 고통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자아는 실체가 없습니다. 즉 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달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가에는 밖에서 구원해 줄 사람, 밖에서 나를 구원해 줄 존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수행을 통해서 인간 고뇌에서 벗어나 부처가 됩니다. 원래 부처였던 인간이 자기가 원래 부처였다는 것을 자기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다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종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복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라신에 대한 복종을 뜻합니다. 이슬람은 알라신께 복종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종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앙생활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타종교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알라만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 정해진 시간마다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것, 헌금과 구제하는 것,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것, 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것 등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죄를 사해 주거나 구원해 주는 존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를 땐 용서가 없지요.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한 손을 자르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 훔쳤다고 우겨야만 됩니다. 거짓말이든 뭐든 해야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슬람교 역시 수도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불교와 달리 죄는 강조하지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두 그냥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 것뿐입니다. 누구도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 남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죄가 없는 존재만 가능한 것인데,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 성도들에게만 보여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계시라.
그분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인데 세상엔 성도들 외에 누구에게나 밝혀지는 계시도 또한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발생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놓이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매일 반복되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 같은 자연의 질서에 인간이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침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밤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해가 저절로 떠오르는데 사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은 사실은 모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햇살이 비추는 것이나 비가 오는 것이나 잠이 드는 것이나 잠에서 깨는 것이나 코끝에 호흡이 있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인간은 그것을 창조한 어떤 존재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 어떤 동물도 그것을 만든 일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 본래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창조주를 찾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는 생각 못하지만 인간은 본래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인류의 90%, 95% 이상이 누군가를 예배해 왔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넬료가 느낀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한 영적 열등감이 됩니다. 비록 식민국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공인된 인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고넬료의 영적 열등감을 해소시켜주는 사건이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온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서 소외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로마인이 유대인에게 영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면 반대로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느끼는 것은 영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1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가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그가 부활하신 분이시라. 그가 그 설교를 할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성령이 내리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비처럼 내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은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었죠. 즉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구원시켜준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의 구원의 통로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구원시킨 것은 아닙니다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고넬료 집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넬료 집안이 베드로를 만난 것은 인생의 분기점과 같은 사건이 됩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를테면 고넬료 사람들은 2000년 전 가이사랴의 어느 공동묘지에 묻혀 한 줌 흙이 돼버릴 그냥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었고 그것은 영생이 시작되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접속된 사건, 모든 영적 열등감에서 해방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감격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며칠 더 머물다 가세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청하니라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며칠 좀 쉬다 가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곳을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옛날에 서부 개척시대 때 미국에서 인디언과 백인 겸허병들이 싸우는데 인디언들이 미군 병사를 포로로 잡으면 말 뒤에다가 밧줄로 잡아매서 온 동네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말이 달리면 거기에 묶여져 있는 포로도 질질 끌려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귀신에 붙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귀신에 끌려다니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지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이 말에 올라타고 자기 딸을 말 뒤에 묶어서 끌고 다니는 상황인데, 엄마는 엄마와 딸이라고 하는 줄 때문에 엄마 역시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 비참하고 그런 끔찍한 형편에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쓰인 단어가 에로타오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을 뜻할 텐데, 그 단어가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에게 더 머물다 가라고 할 때 쓴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부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권력자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냥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 출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군대 백부장,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고넬료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던 여인의 그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 며칠 더 머물다 가세요.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 받은 구원이 너무 놀랍고 그에게 꿈만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갈망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베드로는 주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했을 때 모두가 바울의 목을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전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접속된 그런 인생들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일의 말씀을 통해 이곳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녀들이 아무리 권면하고 사정하고 호소를 해도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는 완고한 아버지가 있는데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이 되어서 목사를 불렀습니다. 목사를 부른다고 평생 부인하던 사람이 시인을 하거나 긍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같은 것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온몸이 마비되었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의사표시는 눈 깜빡이는 것으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어르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든지, 아니면 오늘까지 살아오신 그대로 끝까지 부인하고 그냥 지옥 가든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믿어지면 눈을 깜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평생 강하게 부인하고 저항하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평생 어떻게 살았어도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옆에 그 강도처럼 평생 죄만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를 시인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10장 9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구원을 받으리라. 자녀들은 저를 보고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은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인가 은인이 되게 됩니다. 내가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며,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오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전에 오면 천국의 맛이 납니다. 좀 더 있다 가세요. 그것이 세상에 이루어진 작은 천국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어떤 분이 하신 얘기인데,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신은 무섭다 라고만 알고 피하며 살았는데 생각지 못한 기회에 방송으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 후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신다고 합니다. 매주 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교회가 전혀 멀지 않고, 교회가 한 번도 멀다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그냥 집이 멀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이따 가세요.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구, 통로로 쓰시는 인생으로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분들은 그분이 누구이든 다 수지 맞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선물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복된 인생들, 축복의 인생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